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17절을 같이 보십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그리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하여 거기에 술을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신들 안에 예루살렘에 보자고 급히 가미라.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7절 본문을 토대로 밀레도 도착 후에 바울이 행한 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생각했습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후에 바울이 행한 일의 의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서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주의 만찬을 행하고 그리고 예배 중에 유두고가 삼층에 떨어져 죽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드로아 지역을 떠나서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지역은 지중해, 그러니까 지중해, 동지중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동지중해에 위치해 있는 소아시아의 어떤 고대 도시였고요. 이 지역은 상업도시였습니다. 상업도시였고 에베소 지역에서 한 3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위치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떤 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막 일어났죠. 이 정도 되면은 그 지역에 좀 머무르면서 이렇게 충분히 좀 이렇게 만끽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이제 이럴 수 있을 텐데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딱 세웠으면은 바로 이동합니다. 사도 바울의 패턴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잘 매이지 않고 다른 사역의 현장, 선교 사역들을 갖다가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달리고 헌신적으로 섬기고 그리고 또 달리고 이런 모습이 본문에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밀레도에 도착한 후에 바울이 행한 일의 의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 이렇게 나와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느라. 아멘. 여러 지역을 거쳐가면서 밀레도까지 왔어요. 이제 그런데 예루살렘에 빨리 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탄다. 배를 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오순절에 급히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일단은 절기입니다. 절기, 오순절,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이제 7대 절기가 나타나죠. 이런 중요한 절기하려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을 것이고요. 자, 오순절에 급히 가려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은 전도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지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연보를 거뒀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 연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헌금을 갖다 걷어서 많은 돈을 전달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죠. 모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고 그것을 빨리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지체하다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죠. 시간을 지연시키고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시간을 다투어서 살았습니다. 시간을 다투어서 사도 바울 패턴을 보면은 뭔가 쉬었다는 게 없어요.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반성론 차원에서도 이제 돌펴봤는데,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역사하시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30년입니다. 30년인데 10년 단위로 생각해 보니까 20대 초중반에 거의 한 8, 9년 정도.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제 저도 그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만큼 열심히 살 자신 없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듣는데요. 저도 20대 초반으로 그리고 초중반으로 돌이켜서 열심히 살아라 하면은 제가 그때 지내왔던 그 시간만큼 살 자신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머릿속에 시간이 돌아가요. 시간을 갖다가 정해가지고 10분 단위, 5분, 10분 단위로 계속 그렇게 몰아갔기 때문에 지금도 머릿속에 시간이 돌아가고 그리고 그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앉으면은 시계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놓는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왜냐면 바로바로 봐야 돼요. 시간이 바로바로 봐야 되고 습관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확인을 해야 돼요. 정확해야 되고 그런 습관들. 시간을 다퉈서 막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또 공부한다고 또 20대, 30대 후반까지 막 정신없이 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또 하나님 인도 가운데에서 37에 시골교회로 들어가서 대전체육회 올 때까지 49살 때까지 12년 동안 거기서 목회와 신앙한다고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뭐 쫓기듯이.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패턴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철저한 사람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렸던 그런 사람이죠.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고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멸레도에 도착한 후에 바울이 행한 일의 의미 뭐였냐면요, 선교 사명에 충실한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방 선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지으면서 끊임없이 개미처럼 움직입니다. 움직이며 쉬지 않고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 도착 이후에 행한 일의 의미. 두 번째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옵니다. 자,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에베소로 사람을 보냈다. 한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불러왔다.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한다면은 에베소 사역을 끝마치고 거기에 세웠던 장로들입니다. 3년 동안 거기서 이제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면서 두란노서원에서 그 눈물로 그렇게 권면하고 했던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자, 장로들 불렀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고별 설교가 나오죠. 그 장엄한 설교가 나와요. 고별 설교. 거기 가면 어떠한 고초를 당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그것을 성령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사로잡히게 되고 이제 뒤로 이제 로마로 압송되고 그리고 이제 순교가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데서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죽음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장엄한 고별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선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장로들을 불렀어요. 이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사실상 지금 말하는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 자, 이들을 청했다라고 나오죠. 청하다는 뜻이 부르러 보내다, 불러 모으다 그런 뜻이에요. 부르러 보내다, 불러 모으다.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자 이제 예배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거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또 생각났던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탁들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예배소 장로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제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운명하셔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하고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시간 짝을 맞췄잖아요. 이걸 갖다가 체계적으로 하다가 멈췄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절기 7대 절기가 다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시간도 똑같아요. 시간도 똑같습니다. 6월절 그 시간,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집으로 4일 동안 데리고 있다가 4일 만에 죽인다는 거잖아요. 4일 만에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집으로 데려와서 출애굽기 6월절 규례가 그렇습니다. 4일 동안 집에 데리고 있다가 죽여요.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문 설주가 인방에 바릅니다. 그 고기는 완전히 구워 먹어요. 그리고 남기장 싹 불태워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잡는 시간이 몇 시였냐면 오후 3시였어요.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왜 오후 3시에 잡으라고 했을까? 이해는 못해요. 그런데 신약과 예수님의 운명 시간하고 짝을 맞춰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벽에 잡히시고 그 새벽에 바로 재판을 받으시고 바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9시 오전, 우리나라 시간하고 오전 9시에 시간 못 박히시고 6시간만 운명하시니까 오후 3시에 운명하셔요. 시간이 똑같아요. 출애굽기하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그 복음서하고 딱 시간을 맞춰보면 시간도 똑같아요. 놀랍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제자들과 그리고 자신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가 보호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에게 맡기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순교의 정신으로, 순교의 마음으로 이거를 건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렇게 베드로가 받았던 그런 사명감이 있었어요. 사명의식이. 그래서 위임 명령을 그대로 받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기 몸을 쥐어짜듯이 그렇게 쥐어짜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소 장로들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거예요. 3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불렀어요. 이들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 없다면은 직접 만나서 할 수 없으면 다른 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자,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쳤던 바로 옆에 두고 제자들, 이렇게 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장로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노력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사도들이 따라갔고, 그리고 또 그 사도들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역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우리 대전체육교회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길,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대로 진행했던 사도 바울, 이렇게 또 사도들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 저의 사명도 사명이고 여러분 각자에게 부여하신 그런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시간을 아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귀하게 쓰인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